전국의 교회를 방문하여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린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 별로서 평가를 내리는 유급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그는 각 교회를 평가하면서요, 별 하나에서 5개까지 매기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평가는 피츠버그 라디오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지 엑스 목사는요, 별 5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융통성 있고 우호적이며 또 목회자가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예배가 있고 한영위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사회적이고 정서적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조지 엑스 목사는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님이 몸된 교회를 별의 개수로 평가한다는 자체도 문제있지만 무엇보다 평가 기준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나 제재단 삶에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교리나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평가를 낮게 하지만은 정서적으로 만족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평가를 좋게 해서 별 5개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조지 엑스 목사의 그런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농촌이나 이런 개척교회들은 겨우 별 하나 얻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말할 때 이 조지 엑스 목사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실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과 사명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자들과 직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자들과 그 직분들은 다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이퀴핑이라는 단어인데요,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말하기를 온 몸이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잘하게 함이라고 또 16절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몸이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요,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사랑의 하나됨도 중요하지만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균형성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하나됨만을 강조할 뿐이지 아무도 서로를 섬기지 않는다면 서로 배고파서 짜증이 날 거고,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됨만 얘기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식인종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유람성과 군함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람성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람선을 타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쉼과 관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함에 탄 사람들은 뭐합니까? 군함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함에 탄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 안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마음의 유한을 얻거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점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필연적 신앙으로 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맡겨진 임무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처음 나올 때는 우리는 유람선에 탄 사람처럼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함으로 변화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평범한 자동차로 있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자동차들이 멋있게 변화돼서 합체가 됩니다. 합체가 돼가지고 적을 무찌르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저는 감동 있게 봤습니다. 특별히 이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는 이 남성분들과 유치원생들이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치원생과 남자들의 코드가 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마트를 가더라도요, 장난감을 고르는데 저런 트랜스포머 같이 평소에는 자동차로 있다가 막 움직이면 로봇으로 변하는 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격도 비싸죠?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처음에는 평범하게 아까는 자동차로 있다가 멋있게 로봇으로 변하니까 멋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사랑 가운데 있는 유람선처럼 있다가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지체들이 전투 준비 딱 이렇게 변화되어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사명이라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삶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데, 목회자가 해야 될 섬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설거지를 하거나 성도들을 잘 서빙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섬김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섬긴다라는 명분 속에서 본질적인 사역과 또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가고 거기서 또 이민 목회를 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좀 국내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미국에 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주로 했던 것은 성도들 공항으로 태워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관공서를 모르니까 관공서 안내해 주는 것, 그리고 집 구해주는 그 역할들을 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 말하기 그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꾸 그 사역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목회자인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목회자들과 관계 속에서 브라더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까지 좋은데, 성도들이 점점 어떤 인식을 듣다 보면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자신들의 일을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많이 깨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깨어졌다 모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지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1장 3절과 7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은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의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레위 지파에게는요 세 자손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앗, 게르손, 무나리 이 자손들이 있는데 이 세 가족은요 한 곳에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로 흩어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앗 자손은 13곳, 그에르손도 13곳,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12성읍을 얻어서 총 48개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 지파의 가족들을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했을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각 지파에게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두 번째,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답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셔서 다 맞추시는데요.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던 이유는요 경제적인 위기나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할 때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사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와 목회자가 본질적인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되게 되면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방자히 행하게 되는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하면서 좀 만날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성지순례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성지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분께 미처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셨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만났으면. 그래서 제가 그 만남 정서에 갔더니 그 목사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왜 만나자고 했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 전도단 학교장님으로부터 저를 추천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면 자신들이 지금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이 사역이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고 거기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할 때 저는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거절했지만 실은 제가
목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외부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초교파적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 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처럼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인데 제가 외부로 막 나가고 뭐 활동할 때가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적인 필요나 아니면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런 것 외에는 다른 사역들은 저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 교회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주 중에도 교회 카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카페 공사하는데 주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과 또 지사님들이 오셔서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또 우리 어떤 권사님들은 또 식사로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참 저희가 기쁘게 이 카페 바닥 공사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과 지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강동훈 목사님과 저와 아마 그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병원에 누워 있어서 신음을 할지도 모릅니다. 실은 제가 아주 저질 체력이라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은 골반뼈하고 이 허벅지가 아파요. 이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이거 나사를 박으려고 계속 구부리고 서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과 지사님들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일이 진행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일부 예배부터 오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밑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2시간 전에 그리고 더 추운 시간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수고에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난 줄 믿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맛있게 식사도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이곳에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토요일날 와서 우리가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어제는 한 목장이 청소를 맡았는데 목원들이 안 와서 목자 혼자서 청소를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생각하면서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목원들을 좀 뭐하나 생각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신앙이 있는 척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필요하고 유익할 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 어릴 때는 이해하죠.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깨닫고 서로 다른 기질과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스스로 키우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과 사명이 균형이 있는 교회를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번 점심 때는 청국장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빔밥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비빔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 각기 다른 재료들이 잘 섞여짐으로 인해서 맛있는 맛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빔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잘 지은 밥, 아니면 골고루 된 야채, 아니면 계란, 아니면 참기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고추장이죠. 그렇죠? 고추장이 없으면 비빔밥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도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역할이 틀려요. 또 모습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가 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연합하게 될 때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사명의 균형 있는 교회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 가운데 있고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위기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합니다. 또 성도들을 만족시킬 만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넓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지가 되는 그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부흥할수록 가정은 깨어지고 한국교회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여러분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습니다. 진짜요. 한 사람을 끈끈이 맺어져요.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냐면 기성교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가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단들 저희들보다 성경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들은 2박 3일 합숙을 하면서 전도 요령을 외운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24명을 곳곳에 박아놓고는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떤 말을 하는지 서로 짜놓고 그것을 2박 3일 동안 합숙하고 전도하니 분별력 없으면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이단들도 사랑도 있고 훈련도 있고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냐고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과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주님이 주인 되시냐 사람이 주인 되느냐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섬기는 교회이냐 아니면 담임 목회자의 뜻대로 의도대로 움직이는 교회냐에 따라서 성숙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하고요. 또 5장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서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튼튼한 뼈가 있는데 어떤 뼈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마에 있는 뼈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그 김일이라는 레슬링 선수 아십니까? 그렇게 박치기를 해도 끄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마뼈가 우리 몸 중에 가장 튼튼한 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마를 그렇게 튼튼한 뼈를 넣었을까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다치면 식물인간이 되고 아무 기능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 중에 가장 큰 튼튼한 뼈가 머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튼튼한 뼈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모든 결정과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 가운데 움직여야지만 그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을 듣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담임 목회자를 더 따르게 되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이미지와 브랜드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종이 아닌
주님의 위대한 종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대한 주님의 종은 맞습니다. 누가 강조되기 때문에요? 주님이 강조되기만 하네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위대한 종, 누가 강조가 됩니까? 종, 담임 목회자가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목회자가 더 강조가 되고 성도들이 말씀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는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과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유화된다는 것은 담임 목회자가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쉽게 세습에 대한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또 성도들도 거기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결코 어떤 분이 개척을 하고 애를 썼더라도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지 목회자가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쓰지 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지 엑스 목사의 평가처럼 자꾸 소비지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가치를 송실하고 세속화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내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 나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선교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으로 불려지는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넘기시면 바로 빌립보서 지나서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5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담긴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되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한 길이라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권하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서 완전하게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다하여 바울은 수고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조지 엑스 목사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별 1개부터 5개까지 평가를 내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제 자신을 평가해 봤습니다. 과연 저는 별을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조지 엑스 목사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면 아마 별 1-2개 받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인터넷에서 어떤 대학생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올린 후 그것이 사회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그 대학생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안녕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참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북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바라보더라도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인지 선거 때는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 같지만도 당선된 다음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철저히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젊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진짜 취업할 곳이 없어서 구급 공무원이라도 보려고 4년 5년씩을 고시원에 있으면서 그나마 서울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지방에서 올라간 청년들 진짜 힘들게 여러분들 노량진 앞에서 컵밥이라는 거 2천 얼마짜리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분들 참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농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외국과의 FTA를 통해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한 소득들이 가치가 없이 폭락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자꾸 수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경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이 희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의 삶은 점점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회 국가적인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다루시는 그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은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야 되고 또 목자들은 목원들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안 나오는 목원들 앞에 무안을 당하면서도 찾아가고 전화하고 애쓰는 목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역하면서 아마 목자들이나 교사들은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싶고 나도 편하게 지내고 싶지, 누군들 앞에 나와서 일하고 싶고 누군들 애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분명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음속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소리에리에 부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었는데 참 그 찬양이 마음속에 많이 맴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마음속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나도 저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